우리 데이빗 아니면 김포윤, 여러분들은 김포윤 목사님 그렇게 알고 계시죠? 저는 이제 청소년 집회 때 만나서 다 영어하는 친구들이라 또 둘이 영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영어가 좀 딸리거든요. 목사님보다 영어가 좀 딸려요. 저 원래 모국어가 한국말이에요. 잘 안 믿어지시겠지만 얘기하다 보시면 영어 내일, 그래서 진짜 긴장은 오늘 저녁 아니고요. 내일 오후에 영어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내일 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만났을 때 2019년이에요. 정확하게 2019년 7월 말이었는데 그 아르칸소였죠? 아르칸소에 있는 작은 기독교 대학교에서 우리 한국 교포 자녀들 거의 뭐 200~300명 같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을, 물론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하신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박용진 목사님이 중간에 다리를 놔줬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빚 갚으러 온 거예요. 왜 빚 갚으러 왔냐 하면 벌써 여러분들 청소년 때, 죄송합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올해가 딱 요번 다음 주가 되면 만 65세가 됩니다. 보니까 많이 바뀌더라고요. 미국도 만 65세가 되니까 뭐 메디케어로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바뀌는 순간들인데, 제가 벌써 이 90년대, 80년대 말 90년대에 청소년 집회로 미국에서 좀 사역을 했어요. 데라스도 왔고 여러 군데 왔는데,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간 지 30년 넘게 됐는데 김포윤 목사님이 청소년 집회를 또 초대한 거예요. 60이 다 된 사람을.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랐죠. 왜 나를 부를까? 이미 저도 한참 진 태양인데 왜 이렇게 청소년 집회를 오라고 했을까? 근데 제가 그때 우리 사역자님들이 팀이 되어서 우리 5개 주에서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지역에 있는 5개 주에서 청소년들, 교포 청소년들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우리 사역자들을 보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이미 마음에 꽂혀서 저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사역자라면 계속해서 저는 관계를 하고, 저는 이제 지는 태양이지만 떠오르는 태양들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이제 제가 달라스를 오게 된다니까 교회 초대를 해주셔서 오늘 오게 되었습니다. 뭐 부흥회라고 하는데 제 느낌은 부흥회보다는 좀 편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으면 좋아서, 긴장하지 마시고요. 식사 못 하신 분들은 가서 샌드위치 갖고 오시면서, 저도 배고프면 조금 이따 갈지도 모르니까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내일 예배는 조금 더 뭐 포멀하게 드려도 제가 김포윤 목사처럼 되고 싶어서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안 입지 않는 이런 좀 약간 뭐랄까 텍사스 복장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내일도 그냥 옷이 하나, 근데 사실은요 한국에서 떠날 때 짐을 가볍게 쌌죠. 왜냐하면 LA에 지금 들렸고요. 우리 사위하고 같이 왔는데, 사위가 이제 회사에서 여기 텍사스 쪽에 출장을 보내서 우리 둘이 같이 오늘 왔고, 이제 내일 사위는 이제 다시 휴스턴으로 가게 되는데, 저희 손녀딸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렌지 카운티, 달러스, 한국보다 훨씬 따뜻하겠다. 그래가지고 아주 얇은 옷, 반팔 뭐 이런 것만 주로 가지고 왔다가 지난주에 왔거든요. 캘리포니아는 되게 따뜻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여기 막 눈이 오고 뭐 얼음이 얼고, 지금도 보니까 얼음이 얼어서 한국도 추웠지만 여기, 그래서 사실은 뭐 똑같은 복장을 가지고 내일도 볼 테니까 편하게 오실까요, 우리? 그리고 좀 너무 긴장하지 않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제 한평생 제일 고민했던 제 마음속의 고민을 여러분들하고 하려고 그래요. 아까 여기 아이들 축복하는 걸 봤을 때 아마 여러분도 그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요. 믿음의 1세대 또는 여러분들이 2세대든 3세대든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으셨던 여러분들이 믿음의 1세대든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다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하면 신앙을 전수해 줄 것인가. 이게 저희 모두의 믿음이 돈독한 부모님들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거의 여러분들하고 같은 마음일 것 같은데, 김포윤 목사님이 절 닮은 거겠죠. 이거는 제가 더 먼저 시작했으니까. 저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제가 이제 2대째 크리스천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버님 교회 부목사로 있었어요. 전도사로 있다가 중앙 침례교회 전도사로 있다가 제가 이제 신대원 졸업하고 박사학위 받고 한국에 돌아간 게 88년, 89년도에 저희 90년도에 큰아들이 태어났고요. 그래서 아버님 교회에서 한 4~5년 목회를 하다가 부목사로 있다가 어느 날 밤늦게
우리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저희는 영어로 얘기해요. 엄마가 미국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는 영어를 쓰고 집 밖에 나가면 존댓말 써야 되는데 편한 거는 영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랑 영어를 하는데 Dad, I love you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I can't work with you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개척을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척 나간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나도 그렇지 않아도 너 데리고 오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94년도에 원천 침례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5가정이 같이 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여기 우리 교회 초창기 모습이 좀 생각이 나요. 근데 개척할 때는 아이가 2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내는 캘리포니아에서 자라난 교포인데 결혼을 하고 캘리포니아에서 만나서 제가 동양성벽교회 청소년 집회 갔다. 그때는 청소년 집회 많이 다녔는데 청소년 집회 갔다가 청소년은 아니었고요. 청소년 교사였던 저희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한국에 돌아갔습니다. 그때는 김포공항이었어요. 김포공항에서 내리니까 이제 수원까지 가야 되니까 김포공항에서 지나가는데 그 육교에 보면 프랑카드가 큰 게 붙어 있었는데 주로 이제 국가의 그때는 이제 아직도 우리 군사 정권이었죠. 그래서 국가의 시책들이 이렇게 육교에 이렇게 걸려 있어요. 김포공항에서 나오는데 보니까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나 잘 기르자. 아내가 한말이 좀 서툴러서 저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영어로 번역을 해주고 그다음에 얘기했어요. 한국은 아직도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둘만 낳으라는 게 정부 시책이야. 그래서 우리도 결혼 지금 막 했으니까 신혼이거든요. 결혼하고 이제 그래서 우리도 아이를 둘만 낳는 게 난 생긴 건 이래도 굉장히 애국자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애국하는 게 우리 애 둘 낳자. 그래서 결혼하고 아이 이름 둘을 정했어요. 성경 이름 지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론, 샤론. 그래서 아들 낳으면 아론, 딸 낳으면 샤론. 근데 결혼하고 아버님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는데 정말 아들 낳고 그 다음에 딸 낳았어요. 90년도에 아론이가 태어나고 92년도에 샤론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개척을 나갔잖아요. 개척을 나갔는데 아직 부모님 모시고 지금도 같이 모시고 살고 있어요. 제 큰아들이거든요. 근데 개척을 나갔는데 저녁이 되면 어머니 아버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저녁에 늦게 집에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가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개척했는데 오늘은 원천교회 몇 명 나왔냐? 근데 맨날 똑같아요. 5 커플 왔습니다.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버님은 계속 매주마다 근데 지금 큰아들이잖아요.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너무 마음속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부흥을 안 하지, 인원은 그대로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아내랑 같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밤늦게 이제 매일 저녁 자기 전에 손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 원천교회 부흥시켜주세요. 원천교회 부흥시켜주세요. 그런데 한 몇 개월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우리 아내의 배가 부르기 시작했어요.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셋째 딸이 임신이 된 거예요. 근데 고민이었어요. 왜냐하면 나라 정책도 둘만 낳아 잘 기르는 거고 이름도 둘밖에 안 골랐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살달이 돼서 12월 달에 이제 우리 셋째 딸이 태어났고 그 사위가 저기 앉아 있는데 그 남편이 앉아 있는데 은진이가 태어났거든요. 근데 그때 이름을 이제 은진이라고 짓기 전에 저희는 학교를 하고 있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아요. 여기 교회도 그래서 내가 소망이 있다고 보니까 아이들이 어른만큼 많은 교회는 틀림없이 부흥합니다. 근데 애들이 많아서 교회 가서 하루는 제가 물어봤어요. 아직 만삭일 때 우리 아론이도 있고 샤론이도 있는데 너희들한테 이름을 공모할게. 셋째 나면 뭐라고 질까? 그랬더니 그 교회 아이들 조금 이제 우리 애들보다 좀 큰 아이들이죠. 얘네들이 수덕수덕 되네. 아론이, 샤론이 메론이라고 지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메론이라고 칠까 하다가 어떻게 애한테 메론이라고 줘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할아버지한테 물어서 할아버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은혜와 진리. 그래서 은진이가 됐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때부터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부흥했느냐? NCD라고 들어보셨죠? Natural Church Growth이라고 하는데 Natural Church Development 들어보죠. 자연적 증가로 해서 우리가 셋째를 낳으니까 그때 둘밖에 낳지 않은 우리 성도들이 여기 그럴 수도 있어요. 목사님 넷 낳은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셋째도 갖는 가정들이 정말로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부목사님도 아이 하나만 낳고 도저히 안 난다고 목사님이 다짐을 한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때 파타임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저희가 셋째 낳는 거 보고 또 하나를 낳았어요. 지금은 저한테 너무 고마워하고 있어요. 그 둘째 때문에 사는 재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이 넷 낳은 것처럼 저희도 셋째와 넷째를 낳게 됐죠. 교회 부흥은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하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천교회를 95년도에 학교는 94년도 오픈했고 원천교회 95년도에 그리고 셋째가 95년도 말에 태어났으니까 그 교회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저희에게 주신 미션이 하나 있었어요. 그 미션은 뭐였냐면 저희 교회 비전 스테이트먼트이기도 합니다. 성경적인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성실하게 물려주는 순례자 공동체가 되는 것이 원천교회 비전이었어요. Passing the faith on to the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에게 성경적인 믿음을 어떻게 전수할까. 그래서 30년 넘게 그리고 중앙기도 학교를 통해서 원천교회와 중앙기도 학교를 통해서 저에게는 주중회와 주말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질문이 부모의 믿음, 신앙이 좋은 부모님들,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성장하는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진짜 믿음을 가질까? 근데 저는 제 고민인 줄 알았는데 저보다 훨씬 전에 1976년도에 존 웨스터호프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교육학자가 책 한 권을 베스트셀러를 썼습니다. 그 질문이 뭐였냐면 Will our children have faith?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첫 번째 손녀딸이 태어났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다음 세대가 성경적인 믿음을 Will our children really have faith? 진짜 믿음을 가질까요? 아니면 관습적인 기독교 문화를 답습할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뜨겁게 사랑하는 크리스천 디사이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시 문화적으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할 줄 알지만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될까? 그래서 오늘 그 제 질문 속에 지금 제가 좀 슬라이드를 좀 준비했는데 강사 소개가 나오고 제가 거꾸로 누르고 있군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본문 말씀 읽어드렸는데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이 부분을 보면서 그 26장을 전체적으로 좀 보려고 그래요. 아까 보셨던 말씀이지만 오늘 이야기는 이삭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성경 교회 혹시 여기 부모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1세대이신 분 계세요? 처음 우리 부모는 안 믿는데 내가 처음 믿었다 하신 분 계세요? 혹시 믿음의 1세대는 거의 없을 것 같고 믿음 괜찮아요. 좋아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너무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처음 예수 믿은 거죠. 부모님 안 믿으셨는데 그러면 이제 사라세요. 아브라함과 사라, 아브라함 세대예요. 그리고 남편 되시나요? 혹시 그 남편 되시는 분은 부모님 믿으시나요? 같이 믿으셨다. 그럼 본인도 1세대. 그러니까 여기가 아브라함 시대네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자기 삼촌 테라를 데리고 같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 가정이네요. 같이 하나님 부름 받고 부모님과 함께 나머지는 그러면 그냥 가까우니까 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까지도 믿음을 전수받은 분들이시네요. 그러니까 거의 다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삭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이야기예요. 보세요.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한데 너무 많아서 제가 다 significant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삭이 부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영어로는 비르시바죠. 부엘세바는 지금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이에요. 남부예요. 이스라엘 남부고요. 잠시 뒤에 길갈 지역이라는 데가 나와요. 성경에 이 앞부분에 그랄 지역 죄송합니다. 그랄 지역. 지금 그랄 지역이 지금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갑니다. 근데 부엘세바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가 예배드린 장소로 다시 올라갔는데요. 거기 올라가서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가 누구죠? 이삭에게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오늘 임재라는 찬양으로 우리가 마지막 찬양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I am your father Abraham's God.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임재하실 때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요. 왜?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이삭이 밤중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과의 인카운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나이가 몇 살일까요? 창세기에는 12장부터 50장까지 믿음의 3대 이야기를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모세가 믿음의 3대를 창세기를 이렇게 분량으로는 절반이 아니지만 1장에서 11장까지는 인류의 역사,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의 역사라고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이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는 12장부터 25장, 그 다음에 27장을 가시면 야곱이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야곱이 성인이 돼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하란으로 도망갔다가 돌아오는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가 27장에서 시작이 돼요. 자, 여기 장수를 잘 significant하게 들으셔야 돼요. 25장에 아브라함이 죽어요. 27장에 야곱의 시대가 시작이 돼요. 그럼 이삭의 시대는 언제예요? 26장 한 장밖에 없어. 왜 이게 중요하냐면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항상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하던 그 기록을 400년 뒤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모세 오경을 쓰면서 창세기를 기록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역사는 거의 12장 정도, 13장 정도를 기록해요. 야곱의 역사는 그보다 더 많이 기록해요. 50 빼기 27 하시면 돼요. 그럼 한 23장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삭의 이야기는 딱 한 장밖에 없어. 성경을 읽을 때, 목사가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는 여러 가지 각도로 성경을 읽습니다. 대부분은 설교를 하려고 성경을 읽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는데 성경을 읽는 건 뭐냐면 나를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읽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 집사님한테 좋은데, 요거는 그 장로님한테 꼭 맞는 말씀인데, 이거는 그 여자가 꼭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성경을 읽거든요. 근데 제가 창세기 26장을 저희가 설교 이제 이렇게 시리즈로 나가다 창세기 26장 딱 왔는데 저기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저도 아브라함 같은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났거든요. 여러분들 인터넷 구글링을 한번 해보시면 제 이름, 제 이야기보다 저희 아버지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김자, 장자, 환자. 김장한 목사님 잘 모르시죠? 몰라도 괜찮아요. 네. 근데 아브라함 같은 아버지였죠. 제 아들은 아직 유명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영화 만들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스티븐 스필버그만큼은 유명해질 것 같아요. 이 다음에 이제 다 지나서 이제 30 몇 살밖에 안 됐지만 아마 제 아들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는 많이 들을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제가 이삭이야. 성경에 딱 한 장밖에 없어. 그런데 이 이삭의 스토리가 26장에 있는데 26장 거의 끝에 가서 이삭이 그때에서 임재하는 하나님을 만나요. 아니, 하나님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믿음의 생활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하고 똑같다니까요. 이미 부모님 때에 믿었던 이 영적인 어떤 은혜와 축복을 그 다음 세대가 누리는 게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알아요. 이삭이 하나님 몰랐던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알았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청소년 때부터 알았어요. 아브라함, 물론 아버지 어머니의 유일한 독자였잖아요. 물론 이스마엘이라고 배다른 형이 있긴 있었지만 이 이삭이 청소년 때, maybe 17세, 18세 정도 됐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갑자기 아버지가 노망이 들은 것처럼 100세에 얻은 아들을 제단에 올리고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제공하심을 경험했잖아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거기서 하나님이 양을 제공하고 자기 목숨을 건지는 아들이 되죠. 나중에는 40이 됐을 때 아버지가 또 아내를 구하러 또 고향인 하란 쪽으로 그 아내 리브가를 데리러 오는 그 광경도 있었는데 스토리 속에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이렇게 접혀 있는 이삭의 이야기를 듣지 이삭의 이야기는 26장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26장도 거의 끝에 가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요. 물론 우리들이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는 이제 침례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게 강조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까를 확인하지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성경 기록 안에는 이삭이 언제 구원의 확신을 받았고 물론 예수님이 그 당시 앞으로를 내다보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이가 40대 중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25장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는 장면이 25장에 나오고 26장에 지금 스토리거든요. 근데 이 시기가 제가 볼 땐 40대 정도 여러분들의 나이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그때는 120세까지 살았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20, 30대라도 비슷해요, 지금.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 만나요.
그 다음에 25절에 이 말씀이 중요해요. 나중에 이 중요한 거를 더 보게 될 거예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서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24절에 만나요.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서 제단을 쌓고 장막에 거하고 우물을 팠다. So what? 성경 많이 읽었고 여러분들 아마 창세기 여기까지는 내년마다 통독하려고 작정하고 시작하시면 여기까지는 다 읽으세요. 이제 한 출애굽기, 레위기 가면 보통 성경 통독을 끝마치시긴 하는데 여긴 다 읽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수십 번 읽은 말씀일 거예요. 이 말씀의 significance를 오늘 여러분들하고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에 우리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 아버지 김장원 목사님과 저희 미국 엄마.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너무 이쁜 애기 아닐까요? 제가 이 사진을 보여줄 때마다 우리 교회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 너무 애기가 이쁘대요. 제일 저기서 잘생긴 사람 누굴까요? 네, 저 애기죠. 네. 네, 정말 여러분들 미국과 한국이 만나면 난리와 한류가 흐르는 그 동해안 쪽에서 제일 맛있는 고기가 잡히듯이 서양과 동양이 만나면 제일 멋있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근데 여기 26장에 아브라함이 이미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26장 1절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이 그랄 지역이 아까 말한 지금 하마스가 하고 있는 그 지역이에요. 거기가 지금 이름이 뭐죠? 지명이 가자 스트리프가 그랄 지역이에요. 그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나면 그 남쪽으로 내려가면 나일강, 사실은 나일강은 이제 지중해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비옥한 땅이에요. 이집트하고 붙어 있는 이곳에 내려가서 그 목축을 가꾸는 이 사람들은 거기서 풀이 있어서 그 지역에 내려갑니다. 거기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뤘는데, 이 스토리는 이삭의,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삭이 이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족장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에 제일 먼저 소개해주고 있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의 때 또 흉년이 들어서 그랄로 이삭이 내려가서 블레셋 아비멜렉 왕에게 이르렀다. 왜 이걸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이삭의 첫 이야기가 이 이야기일까요? 1절부터 쭉 읽어가 보시면 이제 7절에 가시면 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가자 지역에 있는, 지금 가자 지역이죠. 그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아내에게 물음에,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아내가 아니고 내 누나라, 내 누이라, 누이 동생이라고 그랬겠죠.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maybe 베드원의 문화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뭐죠? 누가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는데, 창세기 읽다 보면 나오는데 누가 또 저랬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부터 25장 사이에 2번 나옵니다. 12장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한 번 그랬고요. 20장에 가면 이 똑같은 그럴 지역에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 거기는 이제 바로처럼 왕들이 똑같은 이름, 아버지 때도 아비멜렉이고 아들 때도 아비멜렉이라는 아마 2세, 3세 왕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아비멜렉 왕 앞에서 똑같이 아버지도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고 아들도 아내를 누이라고 말해요. 뭐 그게 큰 문제일까요? 우리 여기 사모님들한테 물어봐도 될까요? 이런 남편 괜찮아요? 자기 하나 살겠다고, 야 우리 나 부부라고 하지 말자, 이런 남자 괜찮아요? 뭐 그냥 약간의 문제만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유일한 죄성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플러가, 유일하게 성경에 기록된 플러 중에 하나가 있다면 믿음의 조상이었고 하나님과 친구라고 3번씩이나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던 이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단점 하나를 말한다면 뭘까요? 쫀쫀한 남편만이 아니라 거짓말하고 아내를 자기 보호하지 못하는, 자기 혼자 살겠다고 한 자기 중심성이 강한 남편의 모습이에요. 제가 손들라고는 안 할게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어떻게 느껴지세요? 남편의 자기 중심성이 많이 보이시나요? 어떠세요? 여행 갈 때
자매님들은 거의 집안 정리 다 하고 아이들 물건 다 챙기는데 남편은 뭐 하고 있죠? 자동차에 가서 왜 안 나오냐고 화내고 있지 않아요, 혹시? 자기 중심성이 많은 이 아브라함의 죄성을 이삭이 그대로 닮았습니다. 이게 저는 모세의 의도가 아닌가 생각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저에게 이 부분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조금 열리기 시작하는 마음이 됐어요. 뭐냐 하면 저는 이거였어요. 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제일 먼저 전수해 준 게 영성이 아니고 죄성이었을까? 아브라함의 죄가 이삭에게 그냥 나타나요. 아버지의 죄가 자녀에게 더 먼저 전수되지 않나요? 우리 안에 잘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인정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부모인 우리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그 인정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의 죄성이 나에게, 그리고 내 죄성이 우리 자녀에게 그대로 흘러내려가고 있는 게 사실은 성경이 우리 인간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중심이 아니겠습니까? For all have sinned and come short of the glory of God.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예들은 첫 아담을 닮은 그 사람들 안에는 그 아버지의 죄가 그 다음 세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대로 다음 세대에게 양육을 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주일학교 잘 보내고 아이들과 집에서 우리 집사람이 매일같이 디보션을 하고, 저는 안 했지만 우리 아내는 아이들 데리고 4명 데리고 매일같이 디보션 책을 사다가 매일같이 아침 큐티를 했어요. 저는 급하다고 바쁘다고 교회 사역이 많다고 큐티 빼먹는 날이 많은데 아내는 매일같이 했어요. 근데 우리의 죄성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저기 아브라함 보이시나요? 어떻게 좀 닮은 모습들이 있나요? 유전인자는 단순히 physical 뭐라 그러죠? 그 비슷하게 생긴 게 physical만 하진 않아요. 영어가 잘 안 생각이 나네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저 사진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론이가 군복을 입었잖아요. 우리 가정에 유일하게 한국 군대를 간 친구는 저 친구밖에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6.25 동란 때 미국 군인에 의해서 만 15세에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아내 만나시고 어머님 만나시고 한국에 돌아왔고요. 저는 태어나서 대학교 2학년 때 영장이 나와서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들어가서 신체 검사를 받았더니 소집 면제를 찍어줬어요. 네, 지금은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저희 때에 혼혈하는 소집 면제 대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혼혈하라. 근데 참 묘했어요. 소집 면제를 받으면서 제가 왜 그런지 몰라서 다시 가서 물어봤어요. 왜 내가 어디 아픈데 어디 문제가 있나 그랬더니 저 보라고 그러더니 뒤에 써 있더라고요. 국민학교 졸업하지 못한 사람, IQ 80 미만, 그리고 혼혈아, 이렇게 소집 면제. 그래서 제가 그 캐러고리에 들어간 거를 느끼곤 가지 않아서 기분은 좋은데 찝찝한 거 있죠. 왜 오지 말라고 했을까? 근데 우리 아들 때에 가서 저희 3대 저기를 이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엄마가 미국 사람,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엄마가 미국 사람이라 미국 시민권을 가졌는데, 그런데 이제 본인이 군대 꼭 가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아버지도 못 가고 삼촌도 못 가고 할아버지도 못 갔는데 자기라도 우리 김씨 가문에 군대를 유일하게 간다고 해서 갔는데, 저 사진은 왜 제가 이제 그러냐면 저 사진 찍기 한 1, 2년 전에 2, 3년 전이구나. 3년 전 정도에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혹시 그 슬라이드 준비할 수 있나요? 아까 영상 하나 있었죠? 준비해 주시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내외 가족이 다 이제 안식년을 교회에서 주셨는데, 안식년을 MK들을, 선교사 자녀들을 섬기기 위해서 저희가 독일에 있는 선교사 자녀 학교인 블랙포스 아카데미로 1년을 가게 됐어요. 근데 가는 와중에 저희 큰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막내가 4명 있어서 막내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 갭이 11년 갭이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아이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이제 4명 다 데리고 이제 저희가 독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있었어요. 비행기 타고 한참 가고 있는데, 아마 제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 모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부모님을 이제 동생한테 맡기고
저희가 간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제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내랑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 이야기를 막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Who's your best friend라고 안 했는데 아직도 영어로 저랑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I think my dad's my best friend. 엄마 여기 바쁘다. 조금 이따 와라. 그런데 제가 가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아내하고 얘기하다가 정확하게 아내의 질문은 모르겠는데 아내가 그런 걸 물어본 것 같아요. 아빠한테 뭐 혹시 뭐 서운한 거 있어? 뭐 원하는 거 있어? 이런 걸 질문한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가는데 제가 모르겠어요. 이제 한국 영공을 떠나서 그런가 봐. 아들은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부모님에 대한 이 큰아들은 특별히 더 그런 게 있어요. 막 부모님에 대한 이 책임감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한국 영공을 떠나서 이제 마음 편하게 아내하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아내한테 처음으로 제 마음속 깊숙한 걸 고백했어요. 영어로 말했다 보니까 영어로 그대로 제가 할게요. I don't want anything from my dad. 우리 아버지한테 원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I just want one thing. 우리 아버지가 뭐 돈도 줄 것도 아니고 아버지한테 원하는 건 딱 하나 있는데 내가 아버지께 원하는 거는 what I want is for him to tell me he was sorry just once. I want to hear him say that he was sorry to me just once.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잘못했다는 거 인정하는 거 한 번만 듣고 싶다. 우리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뭔가 수십 년 동안 눌려있던 뭔가 확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잠들어서 이제 독일에 도착해서 같이 이제 학교 생활도 하고 거기 이제 적응하고 있었는데 한 달 정도 독일에 간 지 한 달 정도 우리 큰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3학년 이제 8월이었으니까 이제 1학기 이제 막 거의 9월에 시작하니까 막 시작하고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나머지 애들도 다 이제 거기 적응하느라 다 고생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밤 늦게 저는 거기서 일주일에 한 15 hours 정도 성경을 수업을 했거든요. 선교사 자녀들한테 고등학교에. 근데 이제 수업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제가 수업 준비하는 그 조그만 이렇게 서재 같은 데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얘가 들어오는데도 벌써 약간 얘가 화가 나 있거나 빨갛고 얼굴이 시뻘겋고 있고 조금 뭐 울었던 느낌이 좀 있는데 느낌새가 좀 이상한데 저랑 오후에 한참 싸웠거든요. 항상 이제 그거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고등학생하고 부모님하고는 거의 시간이 없어요. 같이 겹칠 시간. 독일에 가니까 아침에 차 타고 같이 학교 갔다가 2, 3시면 끝마치면 집에 와서 계속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시간을 보내는데 여러분들 딸들하고는 관계가 너무 좋아요. 딸 셋인데 아빠 너무 전 딸들하고만 시간 있으면 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아들은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 보셨어요? 젊은 숫사자가 늙은 숫사자를 계속 물고 공격하고 막 힘겨루기 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막 나를 힘겨루기 하는. 그래서 매일 저는 아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누르고 제 말발로 누르고 힘으로 얘가 나 이길 것 같고 이게 막 대들고 그러면 또 동생들 앞에서 또 얘가 또 막 객기를 부리고 막 그러니까 내가 막 싸우다가 그날 밤에 아마 너무 화났나 봐요. 내가 한 말이 나 기억은 안 나는데 내가 울면서 내 방에 딱 들어서 하는 말이 딱 한 마디. Dad, I don't want anything from you. I just want one thing. 아버지한테 하나만 원한대. 뭐 그랬더니 I want to hear you say you're sorry to me. 아버지한테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 한번 들어보고 싶대요. 그럼 전 기독교 교육학을 10년 공부한 사람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라고 코칭을 한 사람입니다. 그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이 나한테 와서 아빠한테 그렇게 좀 약간 적반하장같이 대드는 마음을 했을 때 쿨한 패런팅 전문가였다면 어떻게 반응했어야 될까요? 그래 아루나 맞아. 아빠가 그렇지. 내가 잘못했다. 야, 넌 그러면서 진짜 잘못하는 걸 보여줬으면 되는데 제가 그 앞에서 야, 내가 니네 엄마한테 얼마나 맨날 싸울 때 지면서 내가 손 싹싹 비는 거 너 못 봤어? 나 잘못 인정 잘하는 사람이야. 난 우리 아버지 같지 않아? 그리고 막 아들한테 막 그랬더니 얘가 아빠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1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아들하고는 관계가 별로 회복되지 않았어요. 한 달 정도 이제 한국에 돌아오기 전에 블랙버스 아카데미에 있는 그 교장 선생님이 저를 한번 사무실로 부르시더니 그동안에 성경 수업 잘해주셔서 고맙다고 하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졸업 설교를 할 수 있냐고 나한테 부탁한 거예요. 1년 동안 제가 안식년 가면서 애들한테 성경을 가르쳤는데 제가 교회에서는 보통 5번 주중에도 설교하고 새벽기도 설교하고 금요예배도 설교하고 주일날도 여러 번 설교하고 막 설교를 많이 하던 사람이 1년 동안 거의 어른 설교나 이런 걸 못 했는데 그냥 수업만 했는데 나더러 졸업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표정 관리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아유, 저 좋은 분도 많을 텐데 어떻게 뭐 전 한국서 와서 영어도 좀 서투른데 어떻게 그냥 다른 분 있으시면 시키시고 없으시면 제가 그냥 할게요. 그렇게 약간은 겸손을 떨면서 이제 오케이를 했어요. 근데 한 달 동안 너무 흥분한 거예요. 이게 1년 동안 설교 못 했는데 내가 그리고 졸업 설교는 또 굉장히 중요한 설교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유명한 사람 오시거나 그런데 그래서 제가 막 준비를 많이 했죠. 막 준비를 많이 하고 데이터를 컬렉트하고 뭐 아이들이 이제 졸업생이 다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니까 아이들이 좋아할 게 뭔가 그때 에이미 그랜트의 노래와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PPT도 만들고 막 그렇게 했는데 막상 마지막 밤에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You know what a writer's block is? 나는 영어로 설교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저 원고 안 보고 하는 거 보이시죠? 저 아까 목사님한테 프린트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보시는 PPT밖에 없이 저 애드립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거든요. 근데 영어는 그게 안 돼요. 어머니가 미국 사람이라 모국어가 영어여야 되는데 이제 한국서 태어나가지고 고등학교까지 한국서 다 나왔거든요. 영어가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어 원고는 다 쓰고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연고를 쓰려고 하는데 2줄 쓰면 또 지우고 2줄 쓰면 컴퓨터 또 지우고 2줄 쓰면 또 지우고 계속해서 어색하고 안 나오고 내가 원하는 문구들이 안 나오는데 한 새벽 2시까지 설교 원고를 쓰려고 막 몇 줄 쓰다가 지우고 몇 줄 쓰다 지우다가 잠들어 버렸어요. 근데 새벽 4시인가 또 깬 거예요. 빨리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안 돼가지고 이때는 급한데 어떻게 하냐면 목사는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내일 아침 10시면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도저히 안 나옵니다. 성령님이 영감 주셔서 조금이라도 뭔가 은혜를 줄 수 있는 말씀 하나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리고 딱 컴퓨터를 치려고 썼는 빈 스크린이잖아요. 보고 있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제 마음속에 찔림이 딱 들린 거예요. 내일 뭔데? 무슨 설교 준비하니? 뭐 이런 대화가 같은 느낌. 그래서 졸업 설교예요. 누구 졸업식인데? 그래서 우리 아들 졸업식이에요. 야, 네 아들이 원하는 것도 못 해주는 아빠가 무슨 졸업식에 가서 설교를 하냐? 라고 성령님이 막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그때면서 독일 와서 한 달 만에 아들이 나한테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면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지. 그래서 그날 밤에 종이를 켜놓고 설교 준비하기 전에 아들한테 편지를 썼어요. 졸업 편지였어요. 영어로 썼어요. 다쳤는데 정말 그때는 제가 비행기 타고 나오면서 했던 그것보다 더 큰 그냥 거의 진이 쫙 빠지면서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막 누가 깨우는데 아내가 깨우는 여보 지금 졸업식 가야 되는데 지금 9시야. 9시 빨리 일어나. 1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설교 준비할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빨리 씻고 이제 나와서 그래도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려고 했는데 아들이 벌써 식탁에서 아침을 먹고 있어서 내가 그 프린트한 편지를 가지고 아들한테 Happy Graduation 하고 편지를 줬어요. 거기서 바로 열어봤어요. 아빠의 편지를 보더니 날 용서해주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허그해줬어요. 그 둘이 이제 졸업식장을 가는데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설교 원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한테 아론아 미안해. 혹시 그 편지 잠깐 다시 빌려줄 수 있냐? 아빠가 설교 준비하다가 네 편지 쓰느라고 설교가 안 됐는데 내가 이걸 해도 고백하면서 오늘 졸업식에 이야기할게. 그리고 그날 졸업식에 가서 아론이 허락을 받고 아빠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오늘 졸업식장에 우리 아들이 졸업을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졸업생들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얘기하고 싶다고. If we hurt you, I'm so sorry for what we did as parents, but remember we love you just the way you are. 그리고 이제 졸업식을 마쳤거든요. 나중에 교장 선생님 그래도 자기 졸업식 거기 20년을 있었는데 20년 동안 그렇게 많은 부모님들이 우는 거는 처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돌아와서 몇 년 뒤에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자녀들을 위한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다가 아브라함의 죄가 이삭에게 똑같이 전수되는 모습, 우리 아버지의 죄가 나에게 있어서 우리 아들의 마음속에 가장 큰 상처를 입혔던 것처럼 제가 그 이야기를 이 창세기 26장의 이야기를 하려고 말씀을 하면서 내가 아론한테 두 번째 허락을 또 받았어요. 아론아 미안해. 한 번 더 네 편지 내가 이번에는 한국말로 번역해서 그 교회 가서 읽어도 될까? 그리고 읽었던 영상이 있습니다. 잠깐 볼까요? 아론아, 아빠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후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역하느라고 정작 제일 중요한 너와의 관계를 소홀히 했다는 사실이야.
나는 너와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것만으로 네가 필요한 아빠의 역할을 다 한 것이라고 착각했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집을 떠나는 이 시점에서 이걸 깨닫는 것이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모르겠어. 너는 그런 아빠의 불찰을, 그리고 아빠를 다른 사람과 같이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을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이건 너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잘 수용해 주었는데, 나는 너의 그런 깊은 생각을 헤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아빠였다. 머리로는 아론이가 다 컸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너의 성숙함을 잘 인정하지 않는 아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 그리고 아론이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가는 영적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 길을 이 아빠가 삶으로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막아버렸던 나의 모습이 아닌가 후회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리고 너에게도 너무 특별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도록 축복하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버리지 말고 주님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큰 것을 맡기려고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너와 내가 되기를 기도할게. 너를 깊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제가 잘했다고 이 말씀 쓰는 거 아니고요. 슬라이드를 다시 넘어갈게요. 넘겨주시면. 예, 잠깐만요. 이게 아니고요. 예. 아브라함의 죄성이 이삭에게 있었던 것을 창세기 26장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삭도 아비멜렉 앞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가졌던 죄를 이삭이 만나게 돼요. 저는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 전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성이 전수되기 전에 정말 부모님과 자녀들 안에 똑같은 인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와 저와 제 아들 안에 똑같은 인정이 있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우리의 영성보다 죄성이 전수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죄악 속에서 잉태되고 죄악으로 태어나고 죄악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인정 없이,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 없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그리고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 안에 지금 이미 그걸 경험하고 있는 부모님도 계실 수 있어요. 이미 우리 자녀들이 다 성인이 된 그 상황, 지금 이제 막내가 대학원을 가고 있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제가 힘들고 쉽지 않지만 우리 아이들의 깊은 죄성들이 하나님 앞에 들추어질 때, 아브라함의 죄성이 이삭한테 들추어지기 시작할 때에, 그때서야 이삭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저는 오랫동안 포뮬라를 믿었어요. 어떤 포뮬라를 믿었냐면, 제가 그렇게 많이 가르치기도 했어요. 성경의 원리대로 자녀를 양육하시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다 믿음을 갖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성경적인 원리대로 가르쳐도 믿음을 갖게 되는지 안 갖게 되는지는 우리의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 부모님들의 눈과 자신들의 눈 안에 인정되지 못한다면 이 자녀가 십자가로 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죄성이 이삭의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스텝이 믿음 전수의 첫 번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소망이 여기 있어요. 저는 소망이 여기 있어요. 그 소망이 뭐냐 하면 이거죠. 은혜가 있어요. 믿음 전수의 은혜가 뭐냐 하면, 제가 좀 빼먹은 것 같은데, 예, 잘 보세요.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와 똑같은 죄 있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바로 하나님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나요? 아니요, 순서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삭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은 어릴 거예요. 앞으로 더 점점 자라나면서 갈등을 경험할 수 있어요. 가출할 수도 있고 신앙을 떠날 수도 있어요. 교회를 완전히 떠나고 예배 안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의 교육의 잘못이라고도 탓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본인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이삭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한 떠남이 필요한 시즌들이 올 거예요. 어떤 때는 그걸 굉장히 격렬하게, 어떤 때는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지만 누구나 다
아버지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에서부터 자신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journey가 필요하죠. 그 struggle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죄성을 인격적으로 직접 인정하는 그 상황이 봉착할 때 아비멜렉이 왜 너는 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느냐고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그 자기의 죄성이 expose 되는 그 순간이 일어날 때에, 그런데 그때의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삭이 하나님이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밤중에 이삭을 찾아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니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The Hound of Heaven이라고 하는 시를 쓴 영국의 시인 한 사람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신부가 되라고, 그 성공의 신부가 되라고 아버지가 신앙이 좋은 분이었는데 돈도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의사를 되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저버리고 신부가 되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또 저버리고 시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완전히 패가 망신하고 길거리에서 술 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자로 아버지와 믿음을 떠나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 시인이 쓴 시가 The Hound of Heaven이에요. 하늘의 사냥개 하나님. 이삭을 찾아서 추적하신 하나님이 이삭을 찾아오세요.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스토리를 내려가면 야곱, 이삭의 아들 야곱도 베델로 가지요. 도망가지요.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추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 아이들의 죄성이 하나님 앞에 들추어지고 그 안에 인정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렇게, 근데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제가 아까 말씀에 25절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믿음 전수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 전수의 전제 조건은 우리의 회개이지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나타나세요. 이삭이 잘해서요? 아니요. 이삭을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면서 찾아오세요. 그런데 이게 중요하다고요. 밑줄 끈 걸 잘 보세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줘야 되고 은혜를 베풀어줘야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기회를 갖는데, 우리 부모님은 어렸을 때부터 왜 아이들을 성경적으로 양육해야 되고 예배를 열심히 보내야 되고 캠프도 보내야 되고 큐티를 집에서 해야 되고 왜 우리는 신앙 전수를 아이들한테 생활화해야 될까요? 그 미스테리에 저는 답을 25절에서 찾았던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난 순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삭이 직접 인격적으로 임재한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는 순간부터 바로 이은 구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잘 보세요. 이삭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뭘 해요? 제단을 쌓아요. 장막에 거해요. 그리고 뭐요? 우물을 파요. 이게 왜 significant 하냐고요? 창세기 12장부터 25장을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신앙의 순례 속에 세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순종하고 옮길 때마다 하나님이 여기로 가라 그러면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라 그럼 어디를 갈 바를 모르면서도 가면서 그들이 했던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가는 곳마다 제단 쌓기를 했어요. 예배의 회복, 장막, 부부관계, 가족관계 회복, 우물, 소명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제가 제단 쌓기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한 그림으로 보여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보시면 웹사이트에서 따온 그림인데요. 아브라함이 저기 셰켐, 베델, 아이, 모라야, 모라야, 살렘이죠. 지금은 예루살렘이고요. 헤브란, 길갈, 그랄 지역, 앤 부엘세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 이사 다녀요. 내가 유대인하고 한국인들이 비슷한 점이 뭐냐고 봤더니 아브라함도 7번 이사 다녔잖아요. 한국 사람들 이사 많이 다녀요. 아파트값 오르려고 계속 이사 다니는데 이게 한국 사람과 유대인들의 공통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이사 다닌 데마다 저 빨간 점이 뭔지 아세요? 거기에 성경 기록이 아브라함은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사 가면 제단 쌓아요. 이사 가면 돌단을 쌓아요. 이사 가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제일 먼저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이 제단 쌓기를 했던 것이, 이삭이 어렸을 때부터 이사 다닐 때마다 아버지는 뭔가 자기 스스로 그 돌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제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삭의 머릿속에, 뇌리속에 계속해서 강화됐던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아빠 엄마는 하나님을 예배드리네, 제단 쌓네.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난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삭이 제단 쌓기를 해요. 아이들이 내신 것이 장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있어요. 목사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설교에 예화로 등장하는 거예요.
애들이 넷이 있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 예화를 써도 허락을 받고 쓰긴 하지만 어떤 아이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25%밖에 못 맞히세요. 우리 아이 중에 한 명. 누구라고 말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가장 4명 중에 가장 심각하게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도전을 했던 아이가 있었어요. 가출도 3번 하고. 한 번은 대학생 때 엄마 아빠한테 교회 안 가겠다고 협박을 했어요. 근데 같이 있는데 교회를 안 간다고 하니까 할아버지도 그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고 아버지도 설교하고 있는데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근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 스토리를 생각나게 하셨는지 제가 그 자녀에게 말했어요. Going to church is not an obligation. It's a privilege. I don't want you to come to church. 교회 오지 마. You shouldn't go to church. If you don't want to worship, you shouldn't. 그래서 목사가 자녀한테 교회 오지 말라고 말한 거의 몇 안 되는 목사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이건 도전이었어요. 근데 진짜 안 오니까 제가 그 다음부터는 이거 부모 교육 부모 잘못했나 보다. 몇 개월 동안 진짜 도전해 본 거예요. 아니 몇 개월이 아니고 몇 년으로 길어졌어요. 대학 졸업할 때에 아내한테, 나한테는 안 하고 아내한테 그 자녀가 그 성별을 얘기할 뻔했어요. 그 자녀가 아들도 있고 딸도 있거든요. 그 자녀가 엄마한테 봉투 하나를 줬어요. 근데 그 봉투를 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교회 안 나갔던 그 몇 년의 기간 동안 11조를 다 모은 거예요. 알바하면서 교회는 못 가니까 11조를 못 하니까 현찰로 그걸 다 모아서 엄마한테, 하나님한테 이것 좀 내줘. 왜 그랬을까요? 할아버지, 아버지 삶을 통해서 11조의 영성을 우리 자녀가 알았던 거예요. 지금은 내 자녀 중에 다 영성을 자기 나름대로 잘 하고 있지만 제가 제일 존경하는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그 지켜왔던 것, 예배를 지키고 새벽 제단을 지키고 큐티를 하고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부모의 믿음이 어디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안 보일 거예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부모의 영성이 자녀의 영성이 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아내와 함께 가나안 땅에 와서 이사 다닐 때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그랬더니 이삭이 하나님 만나니까 제단 쌓기를 하는 사람이 되네요. 뿐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에 보니까 히브리서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뭐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계속 믿음으로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좀 의아한 내용이 나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방의 땅에 있을 때 약속의 땅을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닐었다. 3대가 장막에 거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시고 기획하실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패밀리 라이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두엔 문화에서 그러지 않아요. 여러 천막들이 있어요. 여러 여성들을 데리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내와 자녀, 손주까지 장막 거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삭의 삶이 순탄하지 않아요. 리브가와 2 아들 놓고 편애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인격적으로 이삭이 하나님 만나는 순간 그리고 그 이후로 아브라함과 사라 쫀쫀한 남편의 모습에서부터 장막에 거하며 믿음을 가정에서부터 실현하는 그 관계의 회복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물 파기. 앞에 아브라함의 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10몇 절까지 나오고 12절까지 아브라함이 죄 진 걸 26장 말하는 거예요. 이삭의 이야기 속에 절반 정도가 아버지의 죄성을 똑 닮은 모습을 그대로 그려주고 있어요. 나머지 이삭의 인생 속에서 한 일이 뭐냐, 이 15절부터인가 쭉 읽어보시면 23절 오기 전까지 읽어보시면 그 왜 부엘세바로 올라가게 되냐면 그 그랄 지역에 가서 이삭이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아주 거대한 그 부를 축적하게 돼요. 그 부가 뭐냐면 육축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우물을 파요. 이삭이 우물을 파요. 근데 어떤 우물을 파냐면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기 시작을 해요. 5번 이사 다니면서 우물을 파거든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이삭이 다시 팝니다.
근데 제가 이 운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저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 옛날 사회 시간에 배우지 않았어요? Fertile Crescent라는 거 들어보셨죠? 갈대아 우르라는 게 어디냐면 저 밑에 있는 지금 저기 수모라고 써 있는 데 있죠? 그게요, 저기 지그랏이 있는 그 옛날 바벨론 지역이에요. 여러분 바벨탑 이야기 아시죠? 바벨탑이 하나가 아니었어요. 바벨탑은 여러 개 있었어요. 근데 이 바벨탑은 상징이었어요. 무슨 상징이었냐면 그 당시에 처음으로 고대 문명 안에서 이 국가를 형성하는 이게 사람들이 모여서 그 점점 성장하면서 그 높은 탑을 쌓아요. 그게 지그랏이고요. 지금도 이라크 지역이나 내려가면 지그랏의 잔재들이 남아 있어요. 저 옆에 보이는 클릭하면 나왔을 텐데, 예. 에그 피라미드와 비슷하게 지그랏은 훨씬 더 높은 흔적들이 저만큼만 남아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지그랏을 보면서 자라나고요. 75세까지 가나안 땅에 와서 죽을 때까지 가끔 애굽에 내려가요. 애굽에 내려가면 보이는 게 뭐예요? 피라미드예요. 권력의 상징, 파로들이 묻히는 곳. 지그랏과 피라미드는 뭘 상징할까요? 인본주의적이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극치예요. 가장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는 인간의 모든 도달할 수 있는 것.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우리가 영향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여기 포트워스를 사시는 분들이신가요? 대부분? 그럼 여러분들은 아직 인본주의의 그 영향을 덜 받은 것 같아요. 인본주의 영향받은 사람은 플레이노나 엘렌 쪽으로 올라갈 텐데 학군을 따지지 않고 생활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근데 말씀하시겠죠? 미국까지 와서 미국 사람들도 모르는 최고의 학군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한국 사람들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따지지 않는 대학교 랭킹들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한국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네, 한국 사람들 나쁘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DNA 안에 있어요. 지그랏 같은 탑 쌓기, 피라미드 같은 탑 쌓기. 우리의 전망은 항상 그런,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냐? 가장 많은 사람은 뭐냐? 가장 성공한 것은 무엇이냐가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교인, 믿음 가진 사람이라고 예외일까요? 한국에 와보십시오. 아니요. 우리 댈러스에 있는 한인 교회들을 보십시오. 내가 교회 욕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큰 교회 목회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근데 우리들 안에 어떤 게 있냐면 우리도 모르게 다 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큰 대자. 가장 조그만 나라이면서. 우리도 이 인본주의적인 아브라함과 사라가 경험했던 그의 인생 모든 여정 속에서 항상 그 모래의 지평선을 보면 성공한 것들이 보이는 건 탑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한평생 살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 순종하면서 뭐 했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남긴 건 우물밖에 없어요. 아브라함 집 한 채 땅 한 평 안 샀어요. 우물 팠어요. 저게 아브라함의 우물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우물 파기를 해요. 중동의 문화를 이해하시면 왜 우물 파기가 바보짓인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5번 뺏긴다니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중동의 문화는 우물은 개인 소유가 안 돼요. 자기가 돈 들이고 다 파도 공동 소유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희귀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물을 파면 그거는 고생해서 남주기예요. 내가 우물을 파면 모든 사람 다 뺏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가져갈 수 있어요. 내 우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우물 파기를 했어요. 탑 쌓기는 안 하고 우물 파기를 했다고요. Why? 그게 하나님 만난 사람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의 변화 속에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이 본체 그것이 당신의 권리였지만 그것을 버리시고 자신을 비워 죽기까지, 사람의 모양을 입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점점 내려오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삶은 내려가기 삶, 우물파기 삶이었거든요. 남을 위해서 자신을 비우는 삶이에요. 미국까지 오셨어요. 여기서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 성공하고 싶으세요. 돈 많이 버는 것 중요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좋은 학교, 학벌 갖는 것도 중요하고 미국 사람들보다 더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성공적인 사람이 되는 것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why?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탑쌓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했던 거는 우물파기였어요.
그런데 이 우물 파기를 경험했던 것은 이삭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야 이해했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왜 우물을 팠지? 바보처럼 왜 그렇게 살았지? 왜 나한테 물려줄 재산을 더 쌓지 않고 그렇게 우물 파면서 시간과 정력과 돈을 다 허비하셨을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가면 당신이 반대쪽으로 가겠다고 손해는 항상 보면서 남을 위해서 살아왔던 아브라함 아버지의 모습을 이삭이 드디어 본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믿음의 전수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요한복음에 와서 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떻게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때로 이어서 믿음의 조상들이 되었는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에 전율을 느끼는 발견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한 곳을 가게 돼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 간 곳이 어디죠? 야곱의 우물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물 파고 아브라함이 제단 쌓고 아브라함이 장막을 거해요. 이삭도 아까 본문처럼 그 세 가지를 다 해요. 근데 우리가 비추할 수 있는 건 성경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야곱 이야기. 제가 올해 야곱 시리즈를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2주째 나가고 있어요. 이제 그걸 발견하게 될 텐데 야곱도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제단을 쌓잖아요. 야곱도 장막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거기서. 그런데 야곱의 우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천 년 뒤에 야곱의 우물에서 물 기르고 있어요. 사마리아 땅에서 야곱의 우물에서 물 기르고 있어요. 거기서 피곤해서 우물 곁에 앉으셨는데 6시쯤 됐는데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와요. 만날 필요도 없고 만나면 안 되는 사마리아 여인이 와서 유대인 남자인 총각인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물 달라고 해요. 제자들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우물가에서 일어난 일을 보세요. 그 여자랑 대화의 시작은 예배였어요.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아요? 여기 사마리아에 있는 그 그리심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아요? 예배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야. 이 여성이 그동안에 수천 년 동안 흘러내려왔던 그 예배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깨트려 주세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순간 이 여성의 마음속에 제단 쌓기의 의미를 발견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남편의 가정에 대해서 장막이 무너진 여자 5명이나 남편을 두었지만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던 장막 거하기가 깨어진 이 여성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자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네가 마시면 이 말씀하시고 마치거든요. 이 물을 마시는 자, 이 우물, 야곱의 우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세요. 야곱의 사역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의미가 살아나요. 제단 쌓기, 장막 거하기, 우물 파기.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실까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까지 저희들을 보내주시고 이 더 크로스 처치, CCC, 더 TCC 교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조금 눈을 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냥 노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올 때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마음의 준비와 하나님의 움직임을 경험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